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우리의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새로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모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돌과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죄악의 길로 향할 때에도 강권하여 돌이키게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화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또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걸음 또한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 작은 일상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불평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마다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가 그 삶 자체가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죄와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권력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세우게 하시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선교 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여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인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선교 일정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길을 대로처럼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동역할 때에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영화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영화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품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 성전 건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골조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공정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공정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은 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분과위원들, 건축위원들, 맡은 자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공기가 더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성전을 세워가는 손길보다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낯선 땅에 나아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들의 체력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더욱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평안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군복무로 수고하는 영화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군복무를 통해 성숙하여지고 그들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보는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불물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죽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선민이라고 불릴 만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이제 되었는가를 정말 보여줍니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찌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감없이 그들을 찌꺼기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풀무 속에서 태워 없애야 하는 불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를 찾으셨지만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끝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단지 과거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락과 비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찌꺼기가 아닌 정결하고 단련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나 주석, 철, 그리고 납과 또한 은의 찌꺼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익히 아시듯이 은이 처음부터 순수한 은이 아니고 철도 처음부터 순수한 철이 아니죠. 구리나 다른 모든 금속류는 마찬가지로 원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석을 재련하고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나머지 찌꺼기는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금속만을 남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된, 순수하게 된 은이나 혹은 금이나 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다시 단련되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순수한 금속, 순수한 정금이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불순물이 되어버립니다.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또한 백성을 이 수많은 광석들에 비유하시면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아, 즉 심판의 풀무불 가운데로 모아서 녹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련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금 정결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삶에 때로는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 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한데 모아 진노의 불로 녹이시고 그들이 결국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선언하시죠. 이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지면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마저 백성들의 죄로 인해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땅이 타락하자 그 땅에 사는 자들도 당연히 타락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그 모습을 폭로하시죠.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였고 재산을 약탈하며 사회적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고관들은 이리처럼 피를 흘리며 권력을 남용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도 거짓 이상을 말하고 죄를 회칠하여 덮으며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신의 욕심을 더해서 백성들을 현혹한 것이죠.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할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죠. 당연하게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를 학대하고 강탈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처럼 이 백성들의 죄는 지도자들의 죄로부터 이어진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사회 전체가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을 쌓고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다시금 이끄실 텐데,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용서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조차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내가 그 행위대로 갚겠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며 진노를 쏟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정결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타산지석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는 앞선 자들의 정결함입니다. 지도자들의 정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고관, 선지자들의 타락은 모든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교회를 앞서 섬기는 자일수록 그 앞서 섬기는 분이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나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은 곧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 있는 자라면,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단순히 지도자들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화교회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단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시대의 죄악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영화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찌꺼기가 아닌 정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단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설령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